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말씀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는 이 열 처녀 비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어서 14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0절까지 이 주인의 돈, 이 주인의 달란트를 받게 된 세 명의 종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크게 두 이야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계속 나눈 대로 종말이 오니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이 주인의 돈을 받은 종들의 비유는 너희들에게 과연 열매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마태복음 23장 또 24장의 주제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는 자의 열매와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풍습에 비유해서 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감으로 이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오는 그날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이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는 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관습적으로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느 시점에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이 여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밤에 졸지도 않아야 하고 또 잠들지도 않아야 하고 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등장할 때에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이 10명의 처녀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처녀들을 반반으로 나누십니다. 5명은 미련한 처녀, 그리고 남은 5명을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누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슬기롭다 나누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었고, 또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반대로 말했네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이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가졌고 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이 기름도 넉넉하게 가지고 간 여인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약하면 이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 누구도 언제 등장할지 몰랐던 이 신랑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10명의 처녀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넣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나머지 5명, 이 미련한 5명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그제서야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등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에게는 준비된 기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10명의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등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10명 다 똑같은 등의 모양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은 다들 잘 준비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 외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해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기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 중심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오직 준비한 사람만,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이 마지막 때에 그 등불에 불을 붙이는 자만이 신랑을 잘 준비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또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믿음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줘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제서야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고 나서, 기회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울고 때를 써봐야 어찌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등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인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정말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이 등만 하나 덩그러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 취하고 있고 그 속에 믿음이라는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그때 가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다 저 천국에 저 하늘나라 잔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30절까지는 한 주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각각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1달란트 맡긴 자는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해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살펴보면 앞에 이 10처녀의 비유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3명의 이 종 이야기는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지금 현재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텐데,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 칭찬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하고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았던 그 1달란트 맡겼던 종을 향해 무엇이라고 저주하십니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너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 미래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미션,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값지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헛되이 보이지 않고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면에 있는 믿음, 그 기름을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칭찬받은 종들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은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구원 얻는 믿음을, 이 기름을 충전하시는,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어지신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칭찬받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기며 누리며 천국 잔치에, 저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